양 13절부터 18절. 이장 13절부터 18절.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가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잘 육체로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주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종종 90년대 제가 청년 때 그 경배와 찬양 예배 드렸던 그 동영상을 가끔 시청을 합니다. 그 경배와 찬양이 제가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간접적인 계기도 된 곳이고 제가 청년 때 주로 은혜를 공급받았던 곳이어서 지금도 그때의 그 영적인 그 향수를 떠올리고 그때의 생각들, 그때의 감각들, 그때의 감격들 이 붙들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배운다는 것이 살짝 온전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저는 예배를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이 본교회에서는 제 청년 때, 저 어렸을 때 본교회에서는 기도를 배운 것 같고 신학교에서는 설교를 배웠고 성경은 프리셉을 통해서 배웠고 예배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강릉에서 1시간쯤 거리를 차 타고 이 거리를 영동 쪽에서 1시간쯤 차 타고 이동을 하면은 원거리 이동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1시간이 일상이잖아요. 서울에서 1시간 이동하는 것은. 청년 때 한 7, 8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제가 사는 그쪽 등에서 서빙고까지요. 그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두세 번 갈아타고 1시간 좀 더 걸려서 그 용사에 있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가서 거기서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형태는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차이가 있다면 거기는 목요일날 따로 시간 내고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주일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런 예배를 왜 주일 예배 때 못 드릴까? 예배 스타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배 형식, 예배 순서, 프로그램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감격들, 그 기름 부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격들, 그런 것을 이 꿈을 꿨다는 것이죠. 신학교를 다니면서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제가 앞으로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주일 오전 예배에는 이렇게 드리고 싶다. 경배와 찬양 같은 이런 기름 부심 가운데서 그런 감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때부터 풍예가 따로 필요 없는 교회가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풍예를 또 따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로 기도를 갈 필요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그때부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죠. 그 꿈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예배드린 경배와 찬양이 최근에 예배드린 모습을 보니까 변하지 않은 것들, 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90년대에 변해서 한 30년 지난 지금 누가 변했나? 모이는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 대표이신 하성교사님 이제 나이가 70 이상 되셨을 건데
그때는 2,000석 이상 되는 예배당이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거든요. 2,000석 되는 예배당이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10분의 1 정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1995년에 여의도 집회 때는 100만 명쯤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였는데 100만 명이 모이면 엄청 보인 거죠. 강릉의 인구의 5배가 한꺼번에 다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주 무교 집회를 보니까 100명, 200명, 100명, 200명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때 예배 스타일 그대로,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거기 리더이신 하모스님이 더 깊어진 것,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유튜브로 느껴진다면 직접 있으면 더 느껴질 텐데요. 그런 것이 좀 더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1,000명 이상 청년들 모여서 집회하는 것들이 이제 바꿨으나 그런 것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경배와 찬양의 대표이신 그 선교사님과 다른 그런 리더들을 굳이 비교해보자면은 선교사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죠. 그분이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거든요. 지금도 나이가 70 이상 되셨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예배 인도하는 영성이나 그런 것들은 노쇠된 것은 또 전혀 아니고, 그 겉모습은 25년 전, 30년과 전혀 다르겠죠. 제가 언제 1995년도 여의도 집회를 떠올리면서 보면서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들었던 학생 청년들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전국 도처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청년들이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 밑에 댓글 달린 걸 보면요, 그 후회하는 그 글들, 저 때는 좋았는데, 저 때 좋았으면 지금도 좋아야죠. 그때가 그립다고. 왜 그때가 그립습니까? 지금은 더 좋을 수 있죠.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댓글들이 의외로 거의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2,000~3,000 명 또는 100만 명, 그런 100만 명 모두보다 지금 모이는 100명, 그때 2,000~3,000 명 이렇게 모이고 또 100만 명 모인 그 모두보다 지금 현재 모이는 100명, 이게 더 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 많은 사람이 몇 명쯤을 추산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또 떠나는 거예요? 우병이어의 사건이죠.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었다는,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은 그렇게 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 따랐던 많은 제자들, 그런 사이에서 오가간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주일 나오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즉석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그러다가 또 그 요한사도 베드로사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또 5,000명이 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또 영접을 합니다. 그 5,000명,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 5,000명이 순식간에 돌아온 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3년 반의 영향이겠죠. 3년 반의 영향이 있다가 다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다시 그 사람들이 회복된 것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진행돼가지고 예루살렘 거민의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제자들까지도 믿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또 진행돼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1장까지 가서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흘러서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이제는 아무도 안 남아있어요. 또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또 이 아픔이었다. 아픔. 저희까지 목회하면서 종종 떠올랐던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택함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항상 듣는 말씀이잖아요. 택함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이죠. 아멘. 택함받았어요. 그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먼저 나뉘어요. 하나님 택하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서 또 나뉘어요. 믿는 자 안에서 또 나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요. 육적인 자, 영적인 자 또 나뉘어요. 베드로서 2장 7절을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 소돔 땅의 무법한 자들. 그러니까 롯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소돔으로 들어갔던 그 롯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따라서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죠? 예.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롯을 보면은 영적인 냄새를 풍기는 구절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창세기 13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양에게 자기도 양한테 풀을 먹이는 문제로 땅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너가 반대쪽으로 나는 선택할 거다라고 합니다. 롯이 두말하지 않고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렇죠? 그것이 물도 넉넉하고 땅도 비옥하기 때문이죠. 롯의 판단과 결정 기준은 항상 이래요. 자기 육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항상 육으로만 결정을 합니다. 육이 좋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 소돔이 심판을 당할 때 같이 심판당하는 처지가 되는데 거기서 또 온갖 추잡한 짓을 또 다 당하게 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사를 통해서 롯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로운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의 대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또 나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건데 이 선택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도 선택일까? 이 질문이 계속 제가 해본 거죠. 이것도 선택일까? 제 신앙적이고 목회적인 경험으로 일단 답을 하면 그렇다 해요. 그것도 선택이다. 제 경험으로 그렇다 해서 그것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선택일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럴까 선택일까? 고린도서 2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바울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것, 어떤 고상한 것들, 어떤 좋아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것들, 어떤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을 막연히 영적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께서는 이것 아니다라고 못 박아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설득력 있는 논리, 지혜의 말, 잘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사람, 어떤 분위기, 어떤 좋아 보이는 문화, 어떤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 다 뭐라는 겁니까? 다 육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무엇만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일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에 나타난 일이 영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설득력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논리적인 지혜가 갖춰진 사람들, 또 봉사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긴 한데 다 육적인 측면일 뿐이죠. 좋은 것인데 육적인 거예요. 그 다음 13절, 우리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것을 비롯한 사람의 선함, 사람의 지혜,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지혜가 영적인 거예요. 성령께 장악당한 생각, 성령께 장악당한 어떤 말, 성령께 장악당한 어떤 나타난 능력들. 그 다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 성령의 일들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육으로 판단, 육으로 자기 육에 붙들려서요. 영적인 세계 전혀 몰라요. 자기 이성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경험으로만 그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만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또 그 사람은요, 그런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니까. 그 다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영의 세계, 육의 세계를 모두 판단할 수 있겠죠. 두 세계가 다 경험되니까, 두 세계가. 자, 육의 눈으로 육의 것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다 육의 눈으로 다 보잖아요. 거기다가 영의 눈까지 열렸으니까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육의 사람은 육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육으로만 경험되는 세계밖에 모르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뭡니까?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아가 안 깨, 자아가. 이 육적인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 자기 세계만 전부인 것처럼 좀 겸손해서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모르고 나한테 안 보이는 것, 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안 한단 말이죠. 이거를. 결국 이 문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을 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교에 오면 누구나 한 번씩은 영적인 일을 체험하잖아요. 성령님이 이건 하셨다. 사람의 일이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거라고, 이 경험은.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부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이게 귀하게 느껴지고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이런 세계를 더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까? 더 궁금하면서 결국 뭡니까?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 자아가 깨지는 거. 이 육의 생각이 계속해서 깨져나가면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면서 내가 점점 겸손해지고 내가 아는 것들,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까지 더 받아들이고 이 말씀도 받아들이고 이러려고 하는 것들을 갖춰나가야 되거든요. 선택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나도 선택해야 되는 거. 다시 요한복음 6장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그 말씀 이전 63절을 보면은 63절, 아까 6장 66절 말씀 63절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떠한 사람만 예수님 곁에 결국 끝까지 남았다는 겁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이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것까지 택함일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그 영적인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곧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듯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자로 곧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롯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일 수 있어요. 이때 롯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육의 것을 따라가 버려요. 자, 결국 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육적이거나 영적이거나 하여튼 다 천국은 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럴 일이냐고요. 그럴 일이냐고요. 여러분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롯처럼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롯의 경우처럼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도모도 할 수 없다고. 곧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게 하여 주실 때 그 선택을 나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어떤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육적인 사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소리밖에 못 듣는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영어로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있던 어떤 시사님이 저한테 감사 문자를 보내네요. 대부분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 시사님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저한테 그 병으로 인해서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 병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도움되는 사람,
저 목사한테 최고의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파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뭔가를 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의 고통 때문에 집사님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고통입니다. 집사님의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에 부르시고, 결국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으로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 어떤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할 수 있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거 뭐예요? 기회라고. 기회.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르심이라고요. 자, 오해하지 말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일부러 병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병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해서 어떤 연약함들을 해서 병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하여튼 우리들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한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준 이 택함을 이제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내가 육적인 거, 보이는 것밖에 몰랐고 이 생각이 뇌로밖에 생각할 줄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실존하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것을 내가 이제부터 당신만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결정이 방해되는 장애물들 다 벗어내고 회개하고 또 몸부림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나도 계속 택함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뭡니까? 고통의 문제까지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역사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육적으로는 단지 고통이기만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주님 곁으로, 아니면 주님 멀리, 아니면 주님 곁으로, 이걸 또 나눌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잘됐다, 순탄하다, 이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 뭐가 잘됐다 못했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선은 뭐냐? 내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잘됐다 못됐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고, 어떤 기회, 어떤 뭐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하면서 눈이 열렸고, 내가 그 열린 눈을 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기로 결정하고 추구하고 여기까지 온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레베스 보면 18절을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누가 아버지께 나가요? 성령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어제 그제 새벽 계속 전해드리고 어제 저녁 예배 때 잠깐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았어요. 성령으로 함께 나가. 성령으로. 당신도 성령으로,
나도 성령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당신도 성령으로, 목사도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구역장도 성령으로, 구역원들도 성령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렇게. 그냥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겨요? 예수 피로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으로 이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덮어주신다고. 내가 의로와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가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와 이 감격을 알아. 이 감격이 있죠. 더 붙들어요. 나 같은 죄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감격. 내 연약함, 내 죄인된, 내 원수된, 하나님 보시기에 나 지금 원수 같은 놈인데, 다 죄인인데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 교만함을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냄새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여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냄새를 예수님의 피가 덮어주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의 은혜 때문에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자격으로 주어졌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 붙들렸어.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문은 예수님이 여셨어요. 성령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가요. 성령께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아버지의 현존하심, 아버지의 그 활동하심,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 성령님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기회 아무나 준 게 아니라 기회 주신 것이 택함이란 말이에요. 이 기회가 돼지 목에 걸어주는 이 진주 목걸이 되지 않고, 아멘. 개한테 걸어주는 것이 되지 않고, 아멘이죠. 우리들 이 주신 이 기회 놓치지 말라고요. 이 기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나도 선택하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이 뭘까? 말씀 듣고 또 뜯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고 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주께서 우리들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붙드시라. 붙드셔서 소멸되지 말고, 성령 소멸되는 죄를 범하지 말고 붙들고 더 붙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83장이요.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성령 내게도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여 주신 이 은혜,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은혜 얼마나 귀한지 가면 갈수록 더 새롭고 더 귀하고 더 갈망하고 더 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자아들 말씀 앞에 또 회개하고 깨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 인도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 인도 안 받고 말씀께 인도 안 받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다 되어졌어.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